오늘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5장에서 보시면 말씀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서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면서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요.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옳다고 하면 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닌 것을 절대 아니야.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것이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터럭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천지의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닌 것을 그냥 아니라 하면 되지 뭐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느냐. 이것 또한 악하니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너희 생각과 너희 신념과 네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확신하지 말라. 본문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가면서 쉬라고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그 앞에 마라의 샘을 준비해놔요. 뭐냐? 마라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감사함을 알 수 있게 진짜 엘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주시고 쓴물을 주셔서 거기서 한 번 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확신이 있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림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오세요. 하나님이 갈급해서 오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서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를 만나고 또 모압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엘림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고 내 기도에 응답받겠다고 오고 내 삶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내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와요. 그게 바로 마라예요. 마라. 룻기로 치면은 모압에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가 마라를 만나서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 던져 넣어야 그 물이 단물이 되고 또 엘림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요 망하는 길인데 그나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라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갔을 때는 모압에서 룻과 같이 다 탕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전도서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끝과 시종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가늠한 대로 되지 않고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이면서 따뜻한 존재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면서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나고 우리가 쓴물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고 감사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때 또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엇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확신하고 이렇게 믿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나신 분이 아니요.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영이신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마라를 만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마라의 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라의 물을 만났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떠난 것이 잘못된 거냐? 마라에 떠난 것이 잘못된 거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택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건이 생기고 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길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우리 길이 평탄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것만 제대로 가는 길이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겼다 내가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길을 봐도 보면은 모압으로 가잖아요. 모압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혼자 남아서 나를 마라의 쓴물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리고 결국 룻과 동행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에서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보를 잇는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림에 와서 봉사하고 엘림에 와서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감사하는 것 또한 축복이고 그걸 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로 충만한 것은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면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인생이 인도받고 역사하시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찾을 만한 때 찾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가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편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듯이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미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 문제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문제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될 그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만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 더 모여야 하고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뜻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조금의 터락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처럼 온 인류가 한꺼번에 환난이 오고 한꺼번에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시기는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었고 평안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3분의 1이 죽는 그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유럽 쪽에만 했지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온 세계가 한꺼번에 환난 가운데 들어선 것이에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많은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온 인류가 그 인류의 한가운데 있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적용돼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틀린 것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 내 심장이 더덜더덜하고 내 심장이 벌렁벌렁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